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레몬서 제1장. 오네시모를 두고 선처를 부탁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된 편지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레몬서라는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에서 거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온 것을 안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울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 후 바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의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총독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바울을 잡아둡니다. 베스도가 와서 처음으로 처리한 재판은 바로 바울의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더 이상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마의 시민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인 황제께 상소하는 것을 선택하고 혐의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형태로 구금되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립니다. 이때가 아마도 주후 60년 정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 자기의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오네시모는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후 갇혀있는 바울의 시중을 들며 그와 그의 일행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고 게다가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오네시모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골로새는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의 중앙 부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바브라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가 살고 있던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바울의 곁에 있는 오네시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는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참 좁지요. 게다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을 떠날 때에 곱게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시중을 들고 있었으니 에바브라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또한 오네시모도 많이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바울은 더 놀랬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었던 오네시모.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알게 된 이상 바울은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개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 듣게 된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권하고 있는 골로새서와 함께 두 번째로는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골로새로 되돌려 보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내린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까지 왔지만 모든 것이 낯선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변화된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로 인해 상처받았을 빌레몬과 복음을 듣고 변화는 되었지만 용서받지 못한 주인과의 과거로 인해 괴로워할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어 큰 결심을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 성도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준 자로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동안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로서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는 바울과 그리고 심지어 빌레몬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자발적인 승낙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일을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오네시모가 어떠한 계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의 곁을 떠났던 이유는 그가 이곳에서 그 로마에서 변화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영원한 형제가 되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가 도망갔던 고향으로 제 발로 다시 찾아온 오네시모와 그가 건네준 바울의 편지를 본 빌레몬 그리고 그의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과연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당시 종은 주인의 사유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하건 그것은 주인의 뜻에 달린 것이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며 마치 바울을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달라고 하는 바울의 부탁을 보며 빌레몬은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18절과 19절을 보면 혹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직접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네시모가 곱게 도망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갚겠으니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부탁하면서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쓰게 하는 데까지 이른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임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레몬의 호의를 바라면서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면 곧 골로새에 갈 테니 숙소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빌레몬과 그의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지금껏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던 모든 신학적인 서신보다 더욱 실천을 강조하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는 더 이상 노예 제도가 있지 않기에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는 용기 있게 바울의 명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풀지 못한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용서와 관용은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보며 우리들에게 얽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문제에 갇히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던 삶의 문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을 앞두고 부흥회와 함께 기념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오늘 특별히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카자흐스탄 샘터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이 꿈꾸는 모든 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암울한 세상의 희망과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